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동네북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네북.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거나 기분 나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이 동네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동네북은 동네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북,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네마다 잔치가 있으면 꽹과리나 장구나 징이랑 또 북을 가지고 이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 잔치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나 이 네 가지 악기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네별로. 그런데 이제 북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아무나 잡고 쳐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쳐도 될 정도로 쉬운 악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쉽게 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먼저 잡는 사람, 아무나 만만한 사람이 그 악기를 잡고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하다라는 의미가 처음에 생겼고,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동네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 다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애들 문제가 생겨도 다 어머니 잘못, 아내 잘못, 다 부인들 잘못인 거예요. 남편한테도 욕먹고 시어머니한테도 욕먹고 자식들한테 원망 듣고, 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그냥 집안에서 동네북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반대가 되었다. 남편들이 동네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 자식들한테 섭섭하면 부인이 남편한테 짜증을 부리고, 또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자식들은 아빠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집에 기르는 강아지조차도 남편들에게만 으르렁거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이 소파에 못 앉는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소파에 앉으려고 하면 강아지가 자꾸 으르렁거려서, 자식들이랑 엄마는 소파에 앉아도 되는데 아빠들은 소파에 못 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소파 위에서 이렇게 남자를 내려다보고, 남자들만 소파 밑에서 강아지 눈치를 보는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동네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만만한 모든 기승전 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동네북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처했던 현실이 바로 이런 동네북이었습니다. 만만한 게 예루살렘이었고, 만만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고 찝쩍거리고 협박하고 빼앗아가고 짓밟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도 바꾸어버리고 이름도 바꾸어버리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오늘은 이 나라 눈치를 보고 내일은 저 나라 눈치를 보고, 만만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그 외에도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계속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만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간신히 견디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이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 북쪽의 10지파는 다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유다 나라, 유다 왕, 유다 왕국이라는 말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마음대로 이 유다의 왕을, 예루살렘의 왕을 새로 세웁니다. 이 잡아간 왕의 형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엘리야김이란 원래 이름에서 여호야김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애굽이 유다 왕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 사람인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의 왕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님이라며, 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래? 너 어떻게 교회 직분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손가락질 한다라고 속상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때 빨리 알아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쳐들어옵니다. 만만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더 강해 보이니까 빨리 갈아타야죠. 이제 바벨론이 막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 섬기지 않고 바벨론을 섬깁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애굽에서는 느고 왕,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느시드라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섬기게 됩니다. 종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이 빨리 또 다시 갈아타야 되겠다. 이제 바벨론이 또 졌으니까 이번에 다시 애굽 왕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예민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힘센 사람인지를 빨리 알고 빨리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의 전투에 졌지만 바벨론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갈아탄 것인지 이 바벨론 왕이 너희가 또 나를 배신해? 유다의 배신을 알고 다른 모든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다 이끌고 와서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이 여호야김 왕, 배신한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지난번 왕은 애굽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온 동네 깡패들을 모아서 집단 폭행을 하고 납치해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동네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은 잡아간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쳐들어와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귀족들, 지도자들,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 용사들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왕도 그의 아들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택해 주신 이 예루살렘이 온 세계가 만만하게 보는 동네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의 왕을 세우고 이름을 또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올바르시다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애굽 왕도 왕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름을 바꾸시더니만 이번에 이 바벨론의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올바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해야만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동네북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동네 북으로 두들겨 맞다가 맞이하는 재앙과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잘 나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고, 싸우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피 흘리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서 공물을 바치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달라고 머리 숙이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렇게 동네북이 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셨던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배드릴 건물이 사라진 것,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발 너희가 그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가지 마라, 그 풍습에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몇 번씩, 수백 번씩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못살게 미워하셨나? 어떻게 보면, 모르고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치 독일군처럼 그냥 땅 욕심이 나서 그들을 짓밟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다 읽어드릴 수도 설명할 수도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대충이나마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가족 간에도 입에도 담지 못할 음란하고 무질서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죠. 가족 간 질서도 음란하게 가족 간에 무질서한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동성 간에도 그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불에 넣어서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삼았고, 이 모든 일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정말 역겨운 방법들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유혹하고 주변을 다 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러한 일들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이 가나안 때문에 점점 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나안이 피해자고 이스라엘이 가해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가나안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점점 가나안에 물들어갔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지, 그 사람들 같이 잘 어울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쪽으로 안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온갖 죄악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여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를 온갖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간적으로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동네 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또 그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전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면 악에 물들지 않고 동네북이 되어서 주변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라 주변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수백 년간 반복이 되어도 자꾸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시대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나라는 동네북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훅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동네북에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희망과 미래가 있을 텐데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기약 없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현실은 완벽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내 뜻과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과 귀족과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이 기술자들이, 포로들이 잃어버린 것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집이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직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남아있고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율법이 있었지만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땅과 나라와 가족과 모든 인간관계와 희망과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성도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감수하고 이제 교회는 내리막길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제 정말 교회는 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뜨겁게 예배하던 때로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금방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저런 방법을 쓰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길고 긴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 마음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엘리 노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7년 전에 야생 찐득이에 물리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라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허벅지에 조그마한 반점이 생겼는데 점점 그 반점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관절의 통증이 오고 뒤꿈치의 통증이 오고 끔찍한 두통, 정말 지독한 두통이 계속 찾아오고 매일 3번씩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발작을 하고, 심지어는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인지 능력이 문제가 생겨서 글씨도 읽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고, 그렇게 18년을 지냈습니다. 점점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끔찍한 고통 속에 18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18년을 견뎠으면 조금 나아지면 좋을 텐데 의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길어야 3-4개월밖에 못 삽니다. 심장은 점점 멈추어 갈 것이고 간도, 신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4개월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엘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3-4개월 더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나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그녀에게 수백 마리 벌떼가 달려들었습니다. 수백 마리가 이 여인을 쏘았습니다. 이 벌독이 1g만으로도 100만 명 이상을 죽게 할 수 있는 보톨리눔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독이, 벌독이 이 여인의 몸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보다. 내 고통 끝내시려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나 보다. 그런데 3일 반 동안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리던 여인에게 거짓말처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아프던 그 라임병도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신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벌침에 벌독에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이전에 앓던 병까지 다 나을 수 있었나. 보니까 벌독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벌독 안에 자신의 병을 치료할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 벌독을 이용해서 자신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차도가 없던 환자들이 그녀를 통해서, 그 벌독을 통해서 치료받고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의 문제, 정말 그들이 치료받아야 될 문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을, 그 기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길고 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